여러분, 우리는 평생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늘 선택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최고의 선택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머뭇거리다가 너무 늦게 결정을 내려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경험과 지혜만으로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는 이 선택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광고 문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기발한 광고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많이 반가운 이게 광고 문구죠. 네, 아마 이 문구를 보고 그 당시 칼러 TV를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문구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전자제품들이 거뜬히 10년은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선택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둘 다 갖고 싶다, 이걸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양다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양다리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선택이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신앙의 첫 걸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내가 결단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머뭇거리며 선택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과 결단의 차이를 아시죠? 결심은 말 그대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날 저녁이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기 전에 결심하고 아침이 되면 또 흔들립니다. 이게 결심입니다. 하지만 결단은 그 결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끊어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니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이것이 결단입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 담배를 늘 들고 다니면서 끊어야지 그거 절대 끊지 못합니다. 내가 결단을 했다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담배를 어딘가 버리든지 치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결심과 결단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결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결심에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아멘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선택했던,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정이 누구를 섬길지 결정해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결단하고 먼저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갔던 리더였습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기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왜 고별 설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고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지난 40년간 이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고 그들을 늘 자식같이 돌보았던 그들의 영적 아비였습니다. 근데 정작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이 백성들 내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돌봐야 하는데 이들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니 이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다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소박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화려한 우상들과 그 유혹들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지 못하면 이 백성들은 정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마음 상태로 약속의 땅 들어가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 모세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제발 내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들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2세대 백성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해서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었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를 너희들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갈등들,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모세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포기한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연약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웠나요? 힘들었나요? 둘 다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듣고 난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두 부류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해, 저렇게 살아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렇게 사는 게 맞아 하며 박수를 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니 저거 누가 다 저 지킬 수 있어?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혀를 차며 불편한 마음으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무리들이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뭘 수군거렸을까요? 저 말씀을 어떻게 지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왜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 절대 못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도 아니며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 그 계명,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미스테리하게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어떤 수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몰라서 여기에 붙여놨을까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서 찾아야 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찾아야 하고 어떤 수행을 거치고 온 교인이 기도원에 가서 한 달은 금식을 해야 하나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우리의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해주고 부족함을 서로 덮어주고 양보하고 섬기고 더 낮은 자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제가 어떻게 풀향기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새가족 우리 코스 3주차에 제가 이제 가면은 제가 어떻게 풀향기 교회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낯뜨거운 자리이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제가 부름받아 온 게 무슨 제가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말할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도 풀향기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인들이 저를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풀향기 교회에 오기를 결정하기까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반나절이 걸린 이유는 일단 집에 가서 아내에게 보고를 하고 그 아내와 함께 여기에 와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나절이 걸린 겁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다짐까지 했는데 목사가 못 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었지만 그 답에 얼른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얼른 선택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새가족분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인 것이지요. 제가 우리 프리한기 교회 사역자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처음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저와 함께 1대1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앞으로 올 이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 교회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을 쭉 해줍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겠냐 묻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역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 그 자리에서 답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한 1초 기도하면 답이 막 나오니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 사역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기도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때로는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기대감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움켜쥐고 있는 곳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며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이 외에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생명과 복을 택하는가 아니면 멸망과 죽음을 택하는가, 이 중대한 기로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쉐마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창조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후회 없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죽도록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열정을 다해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나도 하나님 좋아해. 그 단계를 넘어서 내가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 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좀 더 젊었으면 교회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텐데 아무것도 도와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5살이든 50이든 100세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자녀들인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이 많으면 하나님 덜 사랑하고 젊으면 더 사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무르익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아무 염려 마시고 우리 풀향기에서 하나님 만나 많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고백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적이 있었던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후회 없이 온 힘 다해 사랑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단 일의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사랑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이 원어를 보면은 무게, 가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무게감이란 뜻입니다. 가치. 하나님의 무게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란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나름 어떻게 좀 맞춰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오늘이란 뜻이 영어로 present입니다. present. 이 뜻이 또 다른 의미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이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내일 할게요. 그건 너무 늦어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온전히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 앞마당을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이제는 내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소업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 것 같죠. 왜냐하면 선택은 뭔가 하나를 내려놓아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풀향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 일도 필요하죠. 근데 일만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귀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후회 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